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이게 한 번 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12번째 만남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4장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당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서 8장 22절, 26절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아본 이들은 해산의 고통을 잘 압니다. 온 창조 세계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굳이 지구 반대편에서 기어와 불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도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도 이 깨어짐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을 겪습니다. 어쩌다 임신이 되어도 유산을 합니다.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5번 임신을 하며 그 중에서 한 번은 유산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비율로 유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겪고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하고 사회적 불의와 억압을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물과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원히 잘 살 스위트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겪는 교통이 적다고 세상의 불의와 깨짐에서 눈을 돌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온갖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특별 관리를 해주는 하나님의 특수 고객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속량하여 주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만물과 함께 몸이 완전한 속량을 얻을 때까지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은 이렇게 신음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몸조차 온전해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딜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에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물과 함께 신음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깨어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소망을 품고 견디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물질과 세상적인 안전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소망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날 날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모하는 삶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 사도조차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러나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우리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참 모습대로 뵙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발에 입맞추는 영광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본질인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을 만나 뵙기에 부족함이 없게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성을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결국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서 그와 더불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행함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 변화된 모습에 걸맞게 성숙해 갈 뿐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개인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합니다. 이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 우리 주변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지, 어떻게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낼지, 어떻게 법률을 개정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고민합니다. 훼손되고 있는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또 사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선한 일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이 기록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어서 오십시오. 이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어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주십시오. 정의가 없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사랑이 없어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어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깨지고 고통스러운 세상, 그래서 약한 자들이 늘 고통과 압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부분이 빠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현세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들기 위한 세속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에 우리의 신음과 함께 하나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리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구체적으로 닮아가기 위해 힘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훈련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기적으로 삶을 평가하고 다시 계획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적과 단기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훈련의 마지막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써보십시오. 사실은 내 인생의 목표는 43평 아파트를 얻는 것이다라고 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쓰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이유를 생각하고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 보십시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성령께 기도하며 마음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직장에서 하루에 한 번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을 도와줄 일이 없는지 늘 살피는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또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하루에 3번 성령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루에 3번 삼위 하나님을 찬양한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창조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10-10-10 훈련을 20-10-20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10분씩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지속하다 보면 10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금세 발견할 것이고 좀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가까운 목표 앞으로 3개월 사이에 하나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세워보려는 거죠. 이번 만남을 시작하면서 졸업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지금부터 3개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이 훈련을 통해 배운 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아니면 또 다른 얄팍한 지식의 축적에 불과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향수 한번 뿌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뀐 생각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옵니다. 가능하다면 이금희와 따름이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만나서 계획을 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서로 점검해 보고 새롭게 좌표를 설정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세워지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를 향하여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결코 매력적인 일,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값싼 은혜로 이해한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잘하신 만큼 우리도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전초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을 회복하는 주체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로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히 자기를 완성하고 다음 세대의 진정한 영적인 모범이 되며 많은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우리가 공동체가 행할 선한 일을 찾아 힘쓰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으니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모두 다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이 훈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4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 듣고 많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배운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행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 놀라운 진리가 참된 진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그리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묵상 질문 1.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자신의 고백인지 살펴보십시오. 2.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계획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